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기하 안 보이시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사무엘기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의 후손들을 멸하여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의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인 바시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이윽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기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며 알리며 말하기를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였더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서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입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양식이나 돈이나 또 필요한 것들이 물론 그것들도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우리를 정말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제가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마음을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와 말씀과 우리 자신들을 지키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낮고 낮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원래 이거 예배 끝날 때쯤 소개를 좀 하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물론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얘기를 해놔야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그 울산 교회 얘기거든요. 울산의 자매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 선교부 거기에다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참 제 마음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프고 또 기도가 되고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전문을 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몇 분 안 되니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어쩌면 저희 교회보다 더 시급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교회 김영희 자매님께서는 울산에서 미용실을 하시면서 그 모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매님들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사역자 형제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교회 예배당이 세워지기를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곳곳에서 전도하는 것 감사하네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울산도 실시간 방송에도 예배를 각각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모이지는 않지만 미용실에서도 3명에서 4명 예배 드리고 있어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형제가 있다면 속히 오셔서 말씀도 좀 서로 나누고 지도자가 있으면 참 좋을 듯요. 부족한 여자 자매님들만 모여 있으니 오시는 형제님들에게 힘도 안 되니까 모두 왔다가는 흩어지네요. 왔다간 형제 자매님 이름 적어 볼게요. 중국 김광일, 부산 김신우, 약간 기웃기웃, 울산 김영분. 진주교회 영상 보니까 힘이 되네요. 울산도 현수막도 세우고 앰프도 사용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복음도 전파하는 구령 선포도 하고요. 나 혼자 구령도 해야 되고 앰프도 설치하고 현수막도 설치하고 모인 성도들 점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마음은 손발이 10개라면 다 할 것 같은데요. 꿈만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지도자가 와도 환경적으로나 물질적 지원할 수도 어려운 현재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울산에도 얼마든지 직장을 구하려면 가능한 지역이고요. 자원에서 청년 중에서 단기적으로라도 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후에 더 좋아지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는요, 아무리 주의 일을 안 하고 돈도 좀 벌어서 다 이룬 다음 그때 하나님께 자발적 순종하겠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도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제가 나를 살펴봅니다. 돈 앞에 이길 씨름 선수가 없어요. 질투이신 하나님은 나를 그냥 두시지는 않더군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만몬신에게 뺏기지 않도록 조절하시고 계심을 철저히 경험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빵 터졌습니다. 저하고 똑같거든요. 죽이려고 하시다가도 살려도 주시고 빼앗다가도 또 돌려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은 저 입장으로는 철저히 경험하여 알게 해 주셨어요. 우리 갈보리 귀한 청년 자매님들에게 늘 기도합니다. 꾸불꾸불 돌아서 광야길 헤매지 않고 직선 코스를 통과하면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다면 더 소득도 많아지고 고생을 덜하는 인생길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광야 같은 제 삶이네요. 피할 수 없는 살아계신 주 하나님, KTX 안에서 서울 가면서 적어봅니다. 우리 울산은 그래도 물가는 싸고 살만해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아는 사람도 거의 본 적도 없고요. 또 불심이 강하고요. 진주랑 비슷합니다. 서울에 살다가 온 객지라서 텃세가 매우 심하고 지방문화 적응하기는 최악이지만 한번 저와 같이 동역자로 일해 복음 선포를 목적으로 계획해 보실 분, 기도하면서 꼭 오실 분 어디 계시나요? 그렇게 해서 울산의 지역교회가 만들어진다면 좋겠어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 교회가 울산에 있어요. 생각만 해도 벅차네요. 앰프 깔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실시간 예배 때 보면 곳곳에 귀한 보배들이 있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 교회에서 만나요. 편한 밤 되세요. 이렇게 이제 자매님께서 글을 올리셔서 제가 이제 다른 개인톡으로 이제 답장을 좀 했어요.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피터 러크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현 시대가 천국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현 시대가 지옥이랍니다. 그래,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빵 터져가지고 한참 웃었다 하시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힘든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그 조금이 누가 그러잖아요.
야, 1000년이고 2000년이다. 예수님 오신다 한 지가 2000년이 지났다. 근데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난지 안 지난지는 우리는 몰라요. 이 우리 달력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달력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지만, 임박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는 제가 한편으로는 그래도 복이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형제님들이 계셔가지고 거기는 형제님 한 분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를 포함해서 일단 4명이나 있잖아요. 그래서 참 하루빨리 교회가 곳곳에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이거는 꼭 제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요, 사실 제가 먼저 고백을 드리자면 굉장히 하기 싫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준비는 해놨는데 참 꺼내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였어요. 제목이 말 그대로 시선의 창을 닫아라, 이제 이 제목인데, 결론이 이제 뻔할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은 뻔한데 우리가 이 과정을 극복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예, 다윗 왕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그 다윗 왕. 그런데 그 다윗 왕이 가장 인생의 정점에서 한 방에 무너지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도, 여러분 율법에 왕 옆에 항상 율법책이 있다는 걸 아시죠? 그러면서 이거를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율법도 몰랐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방에 무너진 것이 더군다나 전쟁터도 아니었어요.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자기 집. 그 당시에 가장 안전한 집이잖아요. 그 왕궁에서 다윗은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윗이 정말 율법을 몰랐을까요?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왜 죄를 범하게 됐을까요? 그리고 하필 그 시간에 밧세바를 보게 됐을까요?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1장 1절입니다. 그리고 그 해가 지난 뒤에 왕들이 전투하러 나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의 종들과 온 이스라엘을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암몬의 후손들을 멸하여 랍바를 포위하였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자, 해가 바뀌어서, 해가 지나고 왕들이 전투하러 나갈 시기였어요. 시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요압과 그와 함께한 자신들의 종과 온 이스라엘을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당연히 다윗도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머물렀더라 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죄는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할 때 찾아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터에 갔었다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은 없었겠죠. 죄를 범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을 했을 때 죄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2절, 그러다가 어느 저녁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나와서 왕의 집에 지붕 위를 거닐었는데 그가 자기 몸을 씻고 있는 한 여자를 지붕에서 보았더라. 그런데 보기에 그 여자가 몹시 아름다웠더라. 저는 예전부터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왕궁의 지붕을 거니는데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도 왕궁이 뻔히 보이는데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말씀을 하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은, 왕궁은 가장 예루살렘의 높은 지역에 있었고, 이게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집의 가옥 구조가 돼 있었는데 지붕에서 빨래도 하고 목욕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밧세바가 특별히 어느 노출 장소에서 목욕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집에서 하던 대로 한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이는 곳에서 목욕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는, 그 밧세바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목욕을 한 거고 다윗도 그냥 나와서 거닐었던 거예요. 구조상 볼 수 있는 자리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은 구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려고 본 것도 아니고 밧세바가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구조적으로 다윗은 산책을 하다가 밧세바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우연히 본 거예요. 우연히 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이 밧세바를 봤습니다. 이게 죄가 될까요? 여기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그렇다면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는 죄라 하면 지나가는 여자가, 남자들 편에서 보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쳐다보면 죄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얘기하면 우습게 들리지만 본능적으로 이제 눈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단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보면서 이쁘다, 나랑 사귀어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봐, 이렇게 이제 마음이 진행이 되는 것이 죄지, 지나가는 사람 잠깐 보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자, 죄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시선입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목욕하는 밧세바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본 그 시선, 이거는 일부러 본 것이 아니고 우연이에요. 이거는 죄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목하는 겁니다. 내가 봤는데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자, 우연히 봐서 고개를 돌렸으면 다윗은요, 그냥 왕궁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다윗 밧세바도 목욕하고 들어갔으면 돼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 봤어요. 그리고 보면 뭐라고 되냐면 어여뻤더라 그랬어요. 몹시 아름다웠더라. 자, 그러면 다윗이 우연히 봤을 때는 아, 여자가 목욕하는가 보다 하고 고개를 돌렸으면 그 여자가 이뻤는지 아름다웠는지 몰랐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예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마음이,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정욕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죄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라도 멈추면 돼요. 여기서라도 멈추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는데, 다윗은 또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욕망, 그리고 자기 합리화입니다. 3절에 보면 그리하여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하였더라. 이에 누군가 말하기를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와라. 그러니까 신하가 오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이자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여자는 유부녀입니다. 이 말이잖아요. 당신이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율법은요,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즉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의 경우 그 간음한 남자와 그 간음한 여자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율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 때문에 율법이 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진다는 그 사실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사형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다윗은, 그러니까 착각한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된 게 뭐냐면 욕망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저마다 시험을 받는 것이라. 정욕이 잉태할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름다운 그 모습 하나만 보고 다윗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율법과 하나님의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신하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 그 여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데려오면 될까요? 이래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엘리암의 딸, 히타이트족 우리아의 아내. 히타이트족 우리아는 여러분 아시죠?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다윗의 용사의 이름 중에 우리아가 나올 정도로 이름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유부녀고 당신 부하 아내다. 그 말은 그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왕이시여.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고성 메시지입니다.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을 신하들은 막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요즘 말로 말하면 눈이 뒤집혀서
들리질 않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행동입니다. 액션이죠. 그러자 다윗이 전령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그에게 들어갔으니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더라.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불결함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되돌아갔더라. 결국 밧세바를 불러들여 간음을 하게 됩니다. 죄가 완성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알잖아요. 아는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두고 참 마음에 참 많이 찔린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다윗처럼요 우연히 보게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TV도 있죠, 유튜브도 있죠,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넷플릭스,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여자들, 남자들, 뭐 오만 것들을 다 보는데, 우리가 우연히 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많이 우연히 보는 것들을 우리는 거기서 고개를 돌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목하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본 것을 고개를 돌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욕망이 스며들고 또 자기 합리화를 시켜. 이 정도 보는 거는 괜찮을 거야. 이 정도 보는 거는 괜찮을 거야. 내가 특별히 몸으로 짓는 죄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자기 합리화. 저도 그런 경우도 참 많잖아요. 우리가 그 어떨 때는 그 유튜브를 보다가도 순식간에 1시간이 지날 때도 있어요. 요즘은 좀 제가 좀 덜한데 옛날에는 정말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TV를 돌리다가 재미난 거 보면 좀 약간의 선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냥 넋놓고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죄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정도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 편에서? 내 편에서.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초의 법칙. 5초 이상 보지 마라. 어떤 것이 보였을 때 5초 이상 보지 말고 5초 안에 고개를 돌리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없다고 5초의 이제 법칙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의지력이 좋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정말 그거는요 사탄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요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죽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휴거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2000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분이 몸으로 짓는 죄를 지었겠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질 않으니까 우리는 마음 놓고 우리의 시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제가 제목처럼 시선의 창을 닫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요, 핍박을 받는 게, 박해를 받는 게요, 훨씬 더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시대의 마귀의 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운 물질도 허락해주고 온갖 문화생활을 다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세상의 모든 미디어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죄로. 왜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거든. 아마 제가 이 설교를 개신교 교회에서 하면은 돌에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엄청난 죄를, 여러분, 율법에는요 613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율법의 모든 것을 어겼다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그러니까 안식교나 하나님의 교회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자기들은 안식일 지킨대요, 토요일 지킨대요. 근데 여러분, 안식일이요 토요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절기마다 그 사이사이에 들어간 것도 많고 끝날 때도 들어간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물며 제일 중요한 건 차를 타면 안 돼요. 예배당에 불을 켜면 안 돼요. 마이크를 켜면 안 돼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모든 사람들이 4km 이내에 와서 4km 이상 4km 이내에 와 있다가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가고,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그날 밥도 빵만 미리 사다 놔야 돼요. 요리를 해도 안 돼요.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는 표면적인 것만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은 여러분 율법서 봐보세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시대가 달라졌다고 날짜만 지키면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네가 지키려면 옛날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 그대로 지켜야 돼. 우리가 착각하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착각하는 게.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더 큰 죄를,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자, 다윗이 지은 죄가 간음한 죄죠. 사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아도 죽였죠. 사형입니다. 살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빼앗았죠. 이거는 4배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2번 사형을 받아야 될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냥 죽이셔도 되잖아요, 다윗을.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기하 12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쭉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자기 거 안 하고 가난한 사람 거 뺏어갖고 이제 했다고 쭉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사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리고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다, 율법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양을 강탈하면 4배로 갚아야 되거든요, 율법에. 그러니까
다윗은 율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딱 이야기했을 때, 저는 다윗이 왜 훌륭한 사람인지를 그때 알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면 보통 우리나라 왕이나 옛날에 다른 왕 같으면 뭐? 이놈이 누가 당장 죽여!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지 몰라요. 거의 통상 모든 왕들이 거의 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질 않았더라고요. 한 장 넘겨서요, 12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12장 13절이요.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제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께서도 당신의 죄를 치워버리셨으니 당신께서는 죽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사형을 면하가 되고 또 죄는 사면받습니다. 원래 구약의 구원의 방식대로 하자면 다윗은 죽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저는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들을 찾고 계시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왕이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다 해도요, 한 사람 목숨쯤은요, 파리 목숨만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그 앞에 탑작 엎드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라고 제가 종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목이 뻣뻣합니다. 이 정도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어? 이런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신부 단장 기간입니다. 신부는요, 신랑을 기다리면서 딴짓을 하면 안 돼요. 율법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딴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딴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많이 하는 거는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면 안 되는데, 많이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낮아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죄의 사면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전혀 그 부분에 마음의 감각을 갖지 못하는, 참 이 시대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다윗이 죄의 사면을 받았고 또 사형을 면했지만 다윗은 그 이후부터요, 집안에 반란이 일어나고요,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또 바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잖아요. 죄의 사면은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치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백해서 그 죄를 사면은 받지만 그 죄의 흉터는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해야 됩니다. 왜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 죄를 지으면서 지은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하면서요 참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진짜 지금 이단 교주들 또 개신교 목사님들 정말 자기들 입으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제가 어떤 분은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안 하는데, 골로새서에 보면 제가 이제 옛날 성경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분이 그 교단 안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줬대요. 하면서 자,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렇게 했대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가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이제 밑에 목사님이 예수님입니다 하니까, 네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야. 여기서 그는 이 목사님이야. 이해되세요?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격화로 되는 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근데 더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만약에 우리 형제님한테 그분이 형제님입니다 이래보내면 형제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됩니까? 저게 미쳤나 그래야 돼요. 이게 어떻게 나냐, 예수님이지. 이래 나와야 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잠자코 계셨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긍정의 신호.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를 높이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나를 높여. 왜?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수만 수천의 그리스도인들과 천사들이 경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자리가 탐났던 거예요. 왜? 자기는 그걸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죄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 사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뭘 하냐면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내가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고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천, 수만, 수억,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아무 마음에 감각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다윗이 시선을 보았으면 왕이잖아요. 아내도 많았거든요.
또 후궁도 많았잖아요. 압살롬에게 백주 대낮에 강간을 당한 첩이 후궁이 10명이잖아요. 10명 뿐이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마음에 욕망이 생기니까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죄를 저지르는 정말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게 사탄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다윗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딱 들리니까 자신을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의 창을 닫아야 합니다. 눈 감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죄들을 우리는 이 시선의 창을 닫으면서 정말 미디어에 노출이 돼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감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감각이 돼서 수시로 시선의 창을 닫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윗과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씩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 멀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다시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에요. 제가 참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다른 분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제가 그렇게, 저는 또 밖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다니고 하는데 많게는 운전만 4시간씩 하니까 운전하는 시간이 꽤 많아요. 그럼 보고 듣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에 그냥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이 바른 성경이 또 우리 안에 있었고 이 교회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그나마 지켜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무방비 상태예요. 술요? 술 마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들은 말인데 천주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분은 이제 새벽 미사를 안 나갔었대요. 근데 이제 나가기로 해갖고 나가봤대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미사가 끝나고 나니까 남자분 여자분들이 서로 끌어안고 인사하더래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분들은 그게 친교래요. 그리고 행사 끝나면 뒤에서 술판 벌어지는 건 예산 일이고, 그게 비단 천주교뿐입니까? 개신교는 안 그렇습니까? 이단 종파들은 안 그렇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또 저도 잠시만 방심하면 어느덧 스며 들어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들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51편만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1편을 좀 시편 51편 다는 아니고요. 좀 길어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3절까지 좀 깁니다. 근데 길어도 좀 읽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애하심에 따라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온화한 자비들의 허다함에 따라 저의 불법들을 지워버리소서. 저의 죄악으로부터 저를 철저하게 씻으시고 저의 죄로부터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이는 제가 저의 불법들을 인정하기 때문이니이다. 또 저의 죄가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 오직 당신을 대적하여 제가 죄를 지었고 당신의 목전에서 이러한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말씀하실 때 친히 정당함을 입증받으시도록 하려 함이요, 당신께서 심판하실 때 무결하게 되시도록 하려 함이니이다.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당신께서는 심중에 있는 진실을 열망하시나이다. 또 당신께서는 저에게 감추어진 부분 속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저를 우슬초로 깨끗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제가 정결해지리이다. 저를 씻으소서. 그리하면 제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되리이다. 당신께서 꺾으신 뼈들이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저로 하여금 즐거움과 희열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저의 죄들로부터 당신의 얼굴을 숨기시고 저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제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그리하여 바른 영을 제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게 당신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자유로운 영으로 저를 지탱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불법자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겠나이다. 그리하면 죄인들이 당신께로 회심하리이다. 아멘. 참 다윗이 귀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짓고 두 번이나 사형을 받아야 할 죄, 강탈한 4배를 갚아야 될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시가 시편 51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은 잠깐의 욕망에 빠져서 죄를 범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부분에 모든 것을 초점을 두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을 욕하기만 했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납작 엎드려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원래 이 죄를 지면 거두어야 되거든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거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진행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제가 옛날에 이제 교단일 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나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네가 그 사람이라고 꽂혔을 때 왜? 뭐? 어쩌라고? 이래도 됩니다. 구원 취소 안 됩니다. 지금 현 시대에서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질 마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한 영을 주셨잖아요. 성령님을 주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는 나와 더불어 뭘 한다고요? 만찬을 먹으리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참 잘 되는데 하나님과는 교제하는 시간들이 참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 교회에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장 우선적으로 자리 잡아야 함에도 우리는 내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예요. 제가 다른 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피터 너크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시대가 천국이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지옥입니다. 편하게 살 생각은 이제 조금 접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사실 생각은.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이 다윗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니까 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51절에 보면 제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내가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 고백 안 나옵니다.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대적하여 오직 4절에 오직 당신을 대적하여 내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나온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면서. 옛날에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었대요. 저는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다 옷을 입고요. 하나님, 저 오늘 옷 입었는데 어때요? 하나님, 저 머리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신다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늘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참 운전하는데 핸들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여자분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전화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해놓고 끊을 때 뭐라 합니까? 자세한 거 만나서 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막 3시간 4시간 이야기 해놓고 자세한 거 만나서 얘기하자. 그럼 그동안 얘기한 거 뭐란 거예요? 그렇게 할 말이 많잖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신 말씀도 막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찾는다고 막 애써야 되고, 예? 뭐 한다고 바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저예요. 저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면, 우리 손자가 동생이 생겼는데 얘는 지금 한 달도 안 돼갖고 그냥 누워만 있는데도 그 동생한테 장난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뭐 해주고 막 좋은가 봐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정말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았는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사진 찍자고 지가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세상의 죄를 보는 시선에서 그 시선은 닫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시키고 말씀에 고정시키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닫아야 할 시선의 창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머물러야 할, 있어야 할 영적인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그 두 가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다윗 같은 어리석은 죄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